1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9시 기도 시간이 몇 시냐면 오후 3시입니다. 지금 저희가 예배를 지금 2시 예배여가지고 지금 찬양까지 들으니까 2시 한 25분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항상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제9시, 말하자면 30분 뒤에 3시면 딱 올라와가지고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 베드로하고 요한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는요 3번의 기도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오전에 말했듯이 9시 기도 시간, 그리고 또 오전 9시 기도 시간, 그 다음에 12시 정오 기도 시간, 그리고 지금 말하는 3시 기도 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올라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이 3시 기도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간에 와서 이 회당에서 기도하러 와야 될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많은 자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저들이 예수 복음을 받아서 저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워짐으로 복음이 복음되어질 수 있도록 자기가 쓰임받는 소명과 사명을 인식하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이 두 제자가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베드로와 요한 같은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아니하시면 그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자처럼 주세요, 한 푼 주시오, 아이고 내가 먹고 살아야 합니다, 아이고 땡그랑 아이고 돈푼 개나 있어 보시네, 아이고 오늘 좀 주셔야 뗄거리도 해결되는데 아이고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는 구걸하는 자로 내가 이 성전에 와 있는가?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구걸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올 수조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그 앉은 뱅이를 항상 이렇게 들것에서 실어서 그 미문에 옮겨주는 자들이 있었어요. 옮겨주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는 가, 와봐봐 이렇게 하는데 그 성전에서 같이 올라가, 야 그래도 예배가 우선이지 이 성전에는 구걸하러 오는 장소가 아니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최고야,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거기까지 인도해 가는 자가 아니라 그 성전 미문까지 갖다 놓고, 그래 밥 먹고 살아, 밥 벌어야 사는 거야, 그래 잘 생각했어, 그렇게 하고 딱 갖다가 놓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아이고 기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시험 들 것 같아, 예배 안 드리면 안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치시면 어떡해, 아이고 그래도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섭을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습관만을 가지고 외식하는 자들로, 아니면 아이고 내가 목사인데, 아이고 내가 전도사님인데, 내가 권사님인데 성전에서 예배하는 시간에 안 오면 어머 목사님이 저래, 어머 권사님이 저래, 어머 막 이러면 안 되니까 체면 다 차려가지고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이런 자로 지금 성전에 올라오셨습니까? 무엇을 구하러 오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나를 오전에도 보았지요. 능력이 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마땅한데 그 구하는 것이 헛것을 구하고 있느냐, 아니면 가장 귀한 것을 구하고 있느냐, 정말 쓸데있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쓸데없는 것을 구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것을 깨달으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오후 예배 잘 드렸다, 내가 정말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또 여기 도전을 받았다, 내가 꾹꾹 아주 완전하게 닫혀있던 이 답답했던 문을 빗장이 확 열렸다, 그래서 내 심령이 시원해졌다, 이렇게 시원함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가지고 딱 예배를 드리는 기도하러 갔는데요. 올라갈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2절. 자 시작. 네, 말씀해 보듯이 지금 똑같이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됐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육적으로 봤을 때에는 다
다리를 못 쓰는 자예요. 꼼짝하지 못하는 자예요. 안진뱅이에요. 나면서부터. 여러분, 육체에 못 움직이면 문제가 안 돼요. 이게 안 움직이고 이게 안 움직이는 게 제일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영적인 사람이죠. 영적인 사람은요, 육은 어차피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다 놓고 해야겠어요? 여기에 노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 혹시 안진뱅이 아닙니까? 성전에 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기도도 못해요. 못해요. 다 못해요. 안 해요. 왜 해요? 그리고 무엇만 해요? 나 먹을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보태 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산에 올라왔어요. 기도하러 예배하러 왔어요. 근데 예배하러 온 나의 속 사람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됐느냐는 거예요. 못해요. 안 돼요. 싫어요. 왜 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안진뱅이라니까요. 나한테 그런 거 시키지 마요. 여러분, 이런 자 되지 맙시다. 우리는요, 제대로 된 걸 구할 수 있어야 돼요. 못해요. 안 해요. 싫어요. 없어요. 보태줘요. 함께 해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딱 왔으면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해야지요.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아니 뭐에게 성전 미문에 앉아가지고 땡구랑 한 푼 달라 그래요. 금도 은도 너도 나 모든 거 생명도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의 집까지 와가지고 왜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 않고 문 바깥에서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러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무엇을 구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죠. 저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산에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합시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이런 말씀 너무도 잘 알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기르시지 않냐. 그 다음에 너희는 염려한들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백합화를 보아라. 수고하지 않고 길쌈하지 아니하였는데 솔로몬의 영광의 옷보다도 더 아름답지 않느냐. 이방인들도 다 이렇게 구하느니라.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기보다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고 다 주께 맡기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 모든 것까지 더 하신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말씀을 이들도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성전에 들어와서 아버지 앞에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미문에서 성전까지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리고 사람 쳐다봐요. 하나님 쳐다보는 게 아니라 지나다니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은 옷을 잘 입었으니까 나에게 조금 더 큰 돈을 주고 가겠구나. 이 사람은 헐벗어 보이니까 동전한님도 안 떨어지겠구나. 이러면서 사람 비유 맞추면서 어휴 감사합니다. 어휴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사람 보자. 저를 따라합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사람 보지 않습니다. 성전에 올라와 예배실로 들어와 앉습니다. 밖에서 구경꾼이 되지 않습니다. 아멘. 거기다 그 성전 미문은 어땠냐면은요, 그 아주 고린도 거기에서 가져온 황동 굴이래요. 그걸로 해가지고 아주 철대문을 멋지게 꾸며놨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나라에서 은과 금을 갖다가 꾸며놓은 것보다 더 아름답게 미색이 잘 구별되어 있는 그런 문이래요. 미문이. 그래서 아름다운 문인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쁜 문에서요. 아니 화려하다. 교회는 아무리 화려해. 그리고 다 갖춰져 있어. 아주 외적으로는 번쩍번쩍해. 그런데 들어가질 않고 있다니까. 예배 안에 천국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낙이 있어요. 모든 것이 다 차려져 있는데 거기는 안 들어가.
거기까지는 안 들어가고 그 입구에서 자꾸 사람 쳐다보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좀 주시오, 한 푼 주시오, 두 푼 주시오, 세 푼 주시오 이러고 있어.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성전에 들어와 있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대로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요. 그때 또 마침 팍 봤어. 아, 때가 기회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 미문에 이들이 앉아있는 것을 왜 나쁘게 여기지 않았냐면 말씀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하러 가는 길에 적선을 해주니까 나도 뭐 복도 받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이면체면이 있으니까 동전을 또 크게 떨어뜨리겠죠. 푹 떨어뜨리면서 나는 좀 큰 거 떨어뜨렸다 이러고 가고 있는 행세를 아마 하고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을 보고 있는 이런 것을 받는 것이 이게 완전히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길이 들인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이 베드로하고 이렇게 가는데도 다 이제 행색을 보는 거예요. 뭘 받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쫙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이렇게 보면은 지하철이나 어디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예 어떤 분은 얼굴을 쳐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지나가다가 땡그랑 소리 나면 기가 막히게 알아요. 1,000원짜리 들어간 것도 알아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땡그랑 소리 나도 감사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저 지난번에 깜짝 놀랐잖아요. 전체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서 전철까지 다 끝까지 갔는데 제가 어쩔 수 없이 저 끝까지 가는 경우여가지고 쫓아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칸에 가서 그분이 내리셨는데 나도 가는 방향이 같았거든요. 갑자기 이게 없어지고 가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다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경우를 제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는데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연기도 잘하시는지. 그렇게 보고 구걸을 한 거예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구걸하는 자는 무엇을 구걸했어요? 목숨을. 아까 하지 말라는 거.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 것을 위하여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아라. 그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주신다.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실 줄 알고 알면 하물며 너희들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까 봐 그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 말씀을 하면은 성도들이 어쩔 때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돈이 땡그랑 떨어지고 뭐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다고 해서 먹고 살기 해결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말씀에 보면 양쪽이 다 있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일하라는 거예요. 일하되 무엇이라면 안식일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요. 일하라. 부지런히 일하라. 일찍 일어나는 자는 정말 부를 다 축적한다는 게 잠언기서의 말씀에 그대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예요. 그런데 안식일은 거룩히 지켜라. 쉴 날은 쉬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하지 말라는 것도 또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일하면 구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니에요. 너희가 일한다고 해서 일에 대한 소득이 당연히 있다고 믿지 마라. 그것을 주시는 이가 여호와다. 너희가 생각했을 때 네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추정하지만 너희의 계획을 할지라도 그 발걸음의 성취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너의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다. 왜요? 내일 내가 적금을 잘 들어가지고 2억짜리가 이제 끝났어. 만료가 됐어. 나 내일은 2억 타. 저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2억을 타는데 오늘 저녁 때 배가 쌀쌀 아파. 아이고 이렇게 배가 아프지 그랬는데 사더니 땅을 샀나 그랬는데 밤이 됐는데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막 고생하다가 응급실에 결국은 연락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이 안에서 일이 터져가지고 이 안에서 터졌어. 그래서 가다가 즉사했어. 2억이 그럼 누구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서 가져가요? 내가 갑자기 관짝이 들어갔는데 딱 저기 보험소 가가지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2억 찾아줘.
여기다가 집어넣어. 그러고 난 다음에 자, 내 간장에다 집어넣어. 이거 내가 열심히 모은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갖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 엉터리고 너무 이거는 좀 이렇게 너무 맞춰놓은 얘기를 하는 것 같지 않냐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요.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앞일을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내가 아무리 계획을 기가 막히게 세워놔도요. 그 계획 안에 성취가 내게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구하긴 구하되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인정하라는 거예요. 인정하고 부지런히 일할 때 일하고 안식일은 지켜 거룩히 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다 빼먹고 이렇게만 얘기하면 목사님만 원망해. 왜 목사님은 맨날 교회 위주로 신앙 위주로 교회만 다니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돈 없다 그러면 또 손가락질하고 그러느냐고. 그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어떻게 살 때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로운 거 그것을 늘 살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불쌍한 이웃이 무엇인가 구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에 이는 무엇을 목숨을 위해서 구했죠? 그런데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해요. 베드로와 요한이 더불어 쳐다봤어요. 그 앉아있는 미문에 있는 그 거지를 쳐다봤어요. 가만히 쳐다보고 난 다음에 이르되 우리를 보라.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를 보라. 뭐라고요? 여러분, 구하라. 너희는 무엇을 구하고 있냐? 그랬는데 뜬금없이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라 했어요? 우리를 보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말씀을 구하고 있어요. 내게 임한 성령의 능력을 보라. 나에게 임하신 성령의 권능을 보라. 나를 보라. 내 안에 계시는 성신을 보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 이후에 5절이 바로 거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그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여러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5절에 보면은요, 참 이게 거지 근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보라고 그러면은 딱 봐야 되는데 이 보는 게 왜 보는 거냐면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하네. 그냥 다른 사람들은 그냥 얼른 돈만 탁 주고 가는데 보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큰 걸 주라나 봐. 우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는 아직도 무엇을 보고 있어요? 육적인 것을 보고 있어요. 목숨을 보고 있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쓸 것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도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이렇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을 연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은요, 지금 구걸하고 있는 미문에 앉은 자랑 다를 게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못하고 앉아서 다른 사람 앞에 정말 그렇게 도움을 얻고만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돼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말했듯이 봐라, 보라. 그런 다음에 보고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 그래요? 야, 나는 금과 은은 없어. 나는 금과 은은 없는데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들만 해봅시다. 자, 금과 은은 시작. 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는데 그것이 뭐냐? 나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어우,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나한테 도움을 받으러 왔는데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줘봐야 계속 밑빠진 독이야. 저 사람은 저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야. 실제 밑빠진 독을 탁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 심장과 같은 튼튼한 뭔가가 필요해. 그게 뭐야? 믿음. 믿음으로 땜빵을 딱 시키는 거야. 기가 막히게 붙여버렸어. 찢어진 데를 붙였어. 뚫어진 데를 붙였어. 그래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명하노니 가난아 물러갈 치워다. 나사렛 예수님이 명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될 치워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너희들의 모든 병마와 질고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니 아버지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 7배나 강한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들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진정한 구함이에요. 여러분들 벌벌 떨지 마세요. 구걸하지 마세요. 먹을 거 마실 거 달라고 애원하지 마세요. 사람한테도 쳐다보지 마세요. 비굴해지지 마세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해요? 성전 미문에 앉지 마요. 성전으로 들어와요. 화려한 문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배자가 돼야죠. 오늘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구경꾼도 아니에요. 누가 예배하니까 오후 예배까지 있으니까 예배까지 드려야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예요. 그래서 나는 베드로와 요한같이 그렇게 능력 있는 자가 되겠다. 그래서 나도 나눠줘야지. 나도 진정한 의를 구해야지. 그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거야. 나는 무엇을 구하지? 이 믿음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가면서부터 나는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는 하나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다 맡겼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아버지 뜻만 구할 거예요. 그리고 저 열심히 일하고요. 주일날 안식은 거룩하게 지키고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고 분발할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성전 미문에 앉은 자가 아니라 성전을 해서 내가 주인공이 돼가지고 아버지 앞에 날마다 아이처럼 춤추며 찬양하는 자가 될 거예요. 아버지 그래가지고 딱 그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와 그의 하면은 뭔가 아주 멋떨어지는 것을 입으로 얘기해주면 될 것 같죠? 아니에요. 내가 어떤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느냐 하나님 먼저 그걸 보는 거예요. 네가 구걸하는 자에 준할 거냐, 네가 미문에만 앉아있다가 갈 거냐, 아니면 환자만 하나 덩그러니 갖다 놓고 갈 거냐, 뭐 하나 주워가지고 갈 생각이나 할 거냐. 아니요. 나는 그런 사람 안 될 거예요. 전 예배자 될 거예요. 저는 그리고 예배자뿐만이 아니라 나눠주는 사람 될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너에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해가지고요. 앉아있는 사람, 답답한 사람, 죽어가는 사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무능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지금도 정말 철저하게 저 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사람 일으켜 세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과 대화만 해도 시원함을 얻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교우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다른 교우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고 그 교우들이 이제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기도를 해주고 이제 기도 제목을 안겨주잖아요. 그분들은요 맨날 저한테요 어떻게 하면 제 얼굴을 볼까 하고요 전화하고요 와가지고요 밥 써주고요 줄 서고 대기하고 그래요. 인기쟁이죠. 이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사모하는 자예요. 깊이 들어오려고 하는 자는요 답을 얻어요. 구경꾼 되면 안 돼요.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주인공,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주인공. 주변인이 좋습니까? 뭐든지 하면 주역이 돼야지. 왜 주변인이 되려고 해요? 주역이죠. 특히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그러면은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무엇을 구해야 돼? 아까는 형제를 일으켜주기를 위해 구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해요? 구한 것을 믿고 잡아 일으키게 하소서. 그거예요. 여러분 구해놓고 시컷 구해놓고 아이고 안 되나 봐. 나 죽고 난 다음에 들어주실래나 봐.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탁 선포했으면 갈 거야? 가려면 지금 가. 그러지. 다 나사렛 예수의 명으니 같이 일어나 걸어라. 탁 일어나 걸어라. 내 가슴에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딱 그러면서 2절 하려고 그래요. 2절까지. 자, 그래가지고 함께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그 모범을 어떻게 보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한 생명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할 수 있어요. 어떤 이는요, 여러분들이 무심결에 기도해요. 저도 이럴 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어요.
저는 수많은 파도를 만났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세요. 이 말만 하고 제가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러고 나왔는데 그거에 힘을 얻어가지고 생글생글 웃으면서 목사님 해결받았어요. 나 해준 거 없거든요. 근데 나 때문에 해결받았대. 제가 가르쳐준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실망하고 좌절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으시고 금식 아침 금식 20일 동안 하시고 금식 헌금은 본인 교회 다니시는 그 교회에다가 감사 헌금으로 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느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조언을 안 했어요. 그런데 해결됐대요. 그래가지고 밥 샀다니까요.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계속 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구한 것을 믿었으면요, 그 믿고요 그것을 잡아서요 그 자리에서 일으켜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 것은요 일으킬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만약에 내가 일으켰는데 창피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믿음 없는 거죠.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전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거 한 거 가지고 전도가 안 되면 어떡하지?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통해 하나님이 전도를 이게 먹다 그러면 먹튀들만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먹고 난 다음에 다시 토하러 오는 인생들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열심히 먹고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기 토하러도 와요. 제가 지금 좀 농담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 우리가 하는 이 미련한 짓 같은 것들이 믿음으로 하는 한 발 한 발이 너무도 귀한 발걸음이에요. 항상 믿고 잡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는요 그만한 믿음 없으면요 받을 줄 생각 말아야 돼요. 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일어나 걸어라 달리다 굼했을 때 그가 달리다 굼의 소리를 의지해서 벌떡 일어나야 일어나지는 거예요.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침상을 둘둘둘 말더니 벌떡 일어나서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가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없으면은요 아무리 외쳐도 안 돼요. 바로 무엇이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선포했으면 선포한 자리에서 내가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믿음도 필요한 겁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힘을 내어서 일으켜 세움으로 저가 힘을 얻고 뛰어다니고 걸으며 발랑발랑 하면서 아이고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가 막 망아지처럼 뛰고 여러분들 그 강아지가 집에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어때요? 한참 묶어놓으면요 개줄 한번 풀어보세요. 애가요 어디를 튈지 모르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요 막 이러고 돌아다녀요. 막 몸을 갖다가 막 갖다 비비면서 털이 얼마나 빠지는지 몰라요. 또 그러면 그런데도 막 좋아가지고 망아지처럼 뛰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에요? 자유함이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믿지 않는 부모님, 나에게 필요한 친구,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많은 영혼들, 그리고 또한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을 위한 기도, 아버지 앞에 구함 이런 것들이 다 지금까지는 다 안진뱅이야. 아무것도 못해. 저래 가지고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 내가 봤을 땐 페인이야. 그런데 그에게 내가 지금까지 구했어요. 구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일으켜 세우면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일으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친구가,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가문이, 여러분들의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이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구한 것을 믿고 잡아 일으키게 하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구했으면은요 구하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 돼. 행동해야 돼요. 감이 떨어지게 하옵소서. 그럼 가만해요. 장대를 갖다가 막 이렇게기도 하고 떼어주기도 하고 이래야 뭐 옆에서 박살이 나는 것도 있고 요렇게 받쳐놓은 게 있으면 거기 딱 제대로 떨어져가지고 그걸 또 침 담가놨다 먹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고 난 다음에 이가 어떻게 했어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여러분 이것은요 그 누가가 사도행전을 졌잖아요. 누가가 의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학 용어를 썼어요. 여기서 발이라는 것은 바세이스인데 발바닥, 발꿈치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발목이라는 스피드라인데요. 복사뼈를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사뼈하고 여기 뒤에 있는 이거하고 여기 힘줄들이 그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서 빼빼 말라 비틀어 있던 게요. 갑자기 슥슥슥 일어나더니요. 심줄이 딱 힘을 얻더니만 벌떡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다 못해서요. 막 뛰어댕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거기다가 더 놀라운 것은 성전 미문에 맨날 1년 12달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얼굴이 알려졌어요? 알려지지 않았어요? 알려졌거든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 성전 미문 앉은뱅이 그러면 아무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갑자기 뛰어댕겨요. 그러더니 막 예수님 찬양, 예수님 권세네 권세, 나를 고쳤네, 사망 권세 나 이겼네 막 이러면서 막 찬양하면서 미친 듯이 날뛰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후들거려가지고 때로는요, 이 굉장히 거룩한 두려움까지 생겼어요. 이게 뭐야. 근데 듣고 보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구의 이름으로? 자기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도 저도 할 수 있어요. 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뛰었어요. 걸었어요. 놀라운 주의 일이, 능력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어나 걸으라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원어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페리파타이 해봐요. 페리파타이. 이게 일어나 걸으라예요. 자, 페리파타이 시작. 페리파타이. 여러분, 달리다 쿰 이거는 많이 들어보셨죠? 달리다 쿰. 일어나라. 그런데 달리다 쿰이 아니라 이게 페리파타이. 일어나 걸으라. 이 순간에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를 구합니다. 일어나 걷게 하소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무능하여 하지 못했던 우리 가정이 하는 가정이 되게 하소서. 우리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 자녀가 하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소서. 아버지 앞에 내가 날마다 선포하기는 했지만 움직이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헤엄치지도 못하고 날개를 치지도 못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열심으로 나아가지도 못했으나 이제는 내가 오히려 그곳에서 움직이는 자가 되게 하소서. 걷는 자가 되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서 일으켜 세우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날뛰는 역사, 그것을 우리 모두 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정교회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도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한 변화가, 그런 부흥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이 성전에 들어왔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베드로 한 사람이 3,000명을 회개시켰듯이 여러분 한 사람이 일으켜 세우며 여러분 한 사람이 또한 3,000명을 회개시킬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함이 있는 자녀의 축복인 것입니다.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자, 네 번째로는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이게 하소서. 결국은요, 이렇게 뛰어다니는 걸 누가 봤어요? 성전에 있는 모든 이가 봤어요. 증인이 다 된 거예요. 다 됐죠. 바깥에서 아주 보란 듯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이적은 왜 하나님이 내시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18절에서 19절에 15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의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전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러한 역사를 행하시느냐고요? 복음이 편만케 전해지게 해요.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그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진 거예요.
미문에서 저 사람 좀 성전 앞에 안 있었으면 좋겠어. 왜 이렇게 맨날 그냥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이렇게 한 푼 한 푼 주면서도 이 사람 없으면 내가 뭐 좋겠어. 그냥 사람들이 다 주고 가는데 나만 안 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도 주고 가는데 체면상 아이고 진짜 애물단지야. 이런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곳을 지나갔겠죠. 그 사람의 곁을 지나갔겠죠. 불쌍하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도움을 주고 싶다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간혹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동정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아마 방법들로 아마 그 사람을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알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은 어디에 숨어 있었느냐? 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가 종됨을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나님의 종들의 권세를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저를 숨겨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거침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 꼭 지나치면서 애물단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사회 나가서 직장 가운데에 늘 그렇게 골치 아픈 거리가 있습니까? 꼭 거치는 바위가 되는 게 있습니까?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가 변하여 그가 찬송하게 되고, 그가 춤추게 되고, 그가 말씀을 받게 되고, 그가 기뻐하고, 그가 팀뛰고, 그가 변화된 완전한 건강한 모습을 봄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과 종됨을 나타내 보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나는 무엇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믿고 구하면 돼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하면 돼요? 믿고 구한 대로 저를 믿어 일으켜 세우면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고 알 수 있도록 예수의 배 영광을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 능력을 모든 이에게 보게 하심으로 9절에 보니까 그가 찬송하는 것을 보게 하고, 두 번째는 구걸하던 사람임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고, 세 번째는 그 모든 일어난 일들을 느끼게 하고 그것을 인하여 모두 놀라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이한 행적은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어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까지도 예비해 놓으십니다. 너희가 오히려 환난을 유익하게 여기라. 환난은 연단을, 연단은 인내는, 인내는 소망 가운데에 이루게 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사정들을 주셨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문제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거침돌이, 그 꼼짝 못하게 하고 나를 발을 묶은 그 어떤 것이 더욱더 나를 가볍게 하며 내가 하나님의 종됨을 완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찬스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목숨을 위해 구하고 있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무기력합니다. 나는 누구의 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을 묶어놓고 있습니다. 묶어놓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 이제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온전한 것을 구하기를 시작하는데, 이제부터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을 위해서가 아니라 형제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일어나 걷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그리고 걷는 것을 통하여 그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원해서 구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여 기도하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고 그것을 다 보아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구하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확실하게 아는 것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건강, 신앙, 영혼 다 해결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만 주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줄 수 있어야죠.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해진다. 먼저 영혼을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청지기를 되어지기를, 능력 있는 자들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미문 곁에 앉아
구걸하기에 바쁘지는 않았는지요. 아버지 정말 먼저부터 실망하고 좌절하며 예배자료 서기보다 아버지 무엇을 먹고 마실 것에 급급하여 예배자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에서 서성거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누군가가 나를 끌어다 갖다 놔주지만 그 끌어다 놓음이 나에게 신앙으로 깊이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먹고 마시고 쓰고 입는 것으로 그것으로 족하게 여기고 나를 그대로 두고 있지는 않는지요. 완하기는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던 구걸하는 자와 같이 우리 성령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아버지 잠들고 있던 나, 무능했던 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나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발목과 또한 아버지 발에 힘이 생겨 걷고 뛰며 춤추며 찬양하는 자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도 그 의를 구하게 하셔서 아버지 그 놀라운 행적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크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